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길, 인도하시는 길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이방인 치유받은 자답게 저희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거룩한 사순절 이어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사 저희들을 먹이시고 배불리시며 힘을 주시사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속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미 저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은밀한 중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의 은혜를 저희 모두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부르겠습니다. 176장 찬송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부터 17장 20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오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복음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맛볼 수 있다. 그게 어떤 것인가? 식탁 교제를 통해서도 또 귀신이 쫓겨나는 것, 병이 고침을 받는 것, 이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들이 맛보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경험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은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피부 속에, 내 삶 속에 경험이 될 때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발걸음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한 이방인의 그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바리새인의 질문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인데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듬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언제에 대한 말씀인데 어느 때에 어떤 정황, 어떤 상황 그런 거를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언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집중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배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짚어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면 언제를 따지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를 묻는
언제를 묻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제 주님께서 이 땅을 온전하게 그렇게 하실까? 그거는 유대인들이 늘 기다리던 거거든요. 지금 유대인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망한 다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시리아 쪽에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시리아 이어서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다윗 시절, 그 찬란했던 그 시절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그것을 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경험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좀 달랐어도 유대인들은 늘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쯤 그 나라가 오게 될까? 어떤 때에 그 나라가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인데, 한마디로 언제 그런 거 묻지 말아라.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경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언제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언제인지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때 또 맞춰서 뭔가를 우리가 하겠죠. 그럼 허례의식, 거칠애, 위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일 정오에 오신다 그러면 오늘까지는 이렇게 하다가 내일 11시 59분까지는 그냥 막 지금처럼 지내다가 59분부터 1분 동안에는 그냥 열심히 회개하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겠죠. 이 짧은 예정을 지금 이렇게 한 거지만, 만약에 이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러면 오늘부터 해서 나의 주어진 삶에 책임 있게 충실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현실 도피를, 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나는 하도 죄가 많고 나는 더 순전하게 돼야지. 나는 한 10년, 20년 남았으니까 20년 동안에는 나는 이 현실과 담쌓고 나는 그것만 바라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흰옷 입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런 쪽으로 연약해서 마음이 쏠리고 나는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대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 많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그런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한 속에 두셨지 언제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권한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를 묻는 일은 우리가 측정을 하고 계산을 하고 또 계획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자세로,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한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늘 그렇다시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황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정황 이런 거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새 나라 그게 당장 오는 것처럼 이제는 정치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예측하고 계획하고 거기에서 뭔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세상 망할 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건과 사고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10수년간 일어난 우리가 경험했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여러 사건들도 많았고 사고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하는가 하면 이것이 어떤 징조, 어떤 일에 대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렇게 자꾸 사람들은 예측하고 생각하고 몰아가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래에 있는
여러 재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점칠 수도 있는 겁니다. 계산하고 또 진단하면서 전부 다 비평하고 진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마다 이야기를 하고 이끌어가고 뭐 이럴 수 있는 것인데,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런 일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언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녀야 될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1절에, 그래서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거 말씀하신 거고, 21절에는 그러니까 여기 저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을 뭐 각양각색으로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누가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오는 가운데에는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그 얘기는 예수님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사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못 보는 자에게 보게 하면서 또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되는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성령님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를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 이때 당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미 임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이제는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고난 받으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아놓고도 또 언제 그 나라가 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그런 거는 아버지 권한에 있는 거다 하면서 한마디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래서 떠나지 말고 성령님 기다리라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 충만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넘어지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건 아직까지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을 하지만 또 제자들도 70인 전도대로 나가서 성령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래 놓고서도 충만함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죠.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성령님 없이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일 처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지, 성령님과 좀 상관없이 성령님의 아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고 이런 거 살다 보면 은연중에 그런 것과 별개로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리고 가르쳐 주셨듯이, 그리고 약속해 주셨듯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성령님을 쫓아 살려고 애를 쓰는 이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님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성령님의 시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언제나 간구하시고,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속 상황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곧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거다. 그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고 성령님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성경 말씀 깨닫는 거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그만 주저앉고 많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를 계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한 겁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이것을 믿고 누려나갈 수 있는 해성교회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고개를 돌리셔서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또 설명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질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따져 들어가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답답하네. 지금 성령님 안에서 지금 이곳에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그거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질문을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답은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걸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만 알까 봐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이 또 들 수 있죠. 그래서 더 온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제자들, 당신을 따르고 지금 현재 성령님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이에게는 다른 것도 더 알게끔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시사 제자들에게 설명을 더 연장해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인자의 날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코끼리를 보고 전체를 보고 코끼리라고 얘기해야 되지 다리를 보고 또 배를 만져보고 코를 만져보고 이게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할 뿐 지금 여기서 경험한다 그거 옳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를 우리가 다 붙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현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고 전체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언젠가가 반드시 있다. 그게 예수님 다시 오는 날이죠. 그게 인자가 오는 날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답을 해주시지만 아이고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또 엉뚱한 대로 또 이게 또 과도하게 나간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있잖아. 그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차원도 있다 하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속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3절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그래서 언제도 궁금해했지만 어디에 이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또 두 번째는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고난을 이제 받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현실의 이 고난, 이 모든 것들 겪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대로 실제로 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스르륵 이렇게 오는 거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이미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도 하나도 없이 뭔가 스르륵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어떤 체험도 하고 또 나병이 낫는 그런 체험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해도 내 자신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 상황이 완벽하지 않은, 이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은 거예요.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속상한 것도 여러분 많이 있죠. 이래저래 각각 입장은 달라도 다 속상해요. 그거 다 겪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죠. 그래서 눈물과 땀, 이 범벅이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을 하는 거지. 눈물과 땀이 전혀 나지 않는, 이제는 완성됐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과 눈물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신방하고 대화 나누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저는 많이 너무 안타까워서 더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격려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난받고 마음이 아프고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 이렇게 느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주님께서 완성하여 나가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고난 중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침과 그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핀잔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동조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가운데 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노아 시대 사람, 소돔 사람들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편안하다. 야, 이제는 우리 이만하면 이제는 됐다. 하면서 살아갈 바로 그때 갑작스럽게 주님 오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예측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구나 이런 것은 적어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더듬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어긋난 길을 가지 말고 올바르게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 가지고 우리의 생각 가지고 우리에게 다 붙잡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 언제나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찾고 또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혜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저 지구 반대편 내 형제자매 살고 있는 저 미국 어디 거기는 시차가 다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얼른 전화해 줘야 됩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대로 그렇게 경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는 시차 그리고 여기 장소의 제한을 받으면서 그거는 우리가 염려할 그런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기에서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경험했다 그래서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고난과 눈물과 땀방울이 있고 이거 있다고 좌절하지도 말고
이거 없다고 해서 나는 이만하면 내 속에 만족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또 여전히 주저앉아서 장차 오실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부끄럽게 우리가 살아가서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로지 성령 충만으로, 오로지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오로지 성령님께 이끌려서 오늘 주어진 삶 속에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발 아래 찾아가고,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저 앞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찬송하며 걸어나가는 그 삶이야말로 지금도 경험하고 장차도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사람의 올바른 그릇됨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저희들이 온전히 인간으로서는 다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자들인 줄 굳게 믿습니다. 언제를 아무리 추구하면서 저희들이 짐작을 하려고 또 계획을 하려고 일정표를 잡아나가는 그런 거 부질없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곳인가 저곳인가 제한을 두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거기에 좌절하거나 또 너무 지나치게 뿌듯해하는 거, 이런 것도 금해야 되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들 받아들이옵니다. 저희들 가장 편안하다고 늘어져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이 말씀도 분명히 듣고 깨어 경성하고자 하옵니다. 오직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사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받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 저희들을 부르실 때, 저희들에게 찾아오실 바로 그때 저희 모두 응답하여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승리하는 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가짐 몸가짐 오늘도 저희들을 지키시사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하루라고 하는 이 삶을 온전히 헛되이 낭비함 없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재난, 우리나라 또 뭐 해외 전부 다 처처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요원합니다. 저마다 힘으로 자신들이 바라는 그런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저 미래에 지금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 생각하고 겸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여 옛날에 다미성교회도 있고 뭐 그랬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다 이런데 우리가 휩쓸려 나가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 충만해서 주어진 삶에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살아서 아주 사소한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부터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굳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